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예, 이렇게 교과 공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난번 신명기 거를 지금 끝내고 히브리서 내년 2022년 예, 제1기 2022년 제1기 남아시아 태평양 지혜에 보내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서를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을 향해서 그동안 아침에 이거를 하면은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그 옆에 이웃집 분이 이 노트를 또 성경책을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노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쓰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하고 또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세기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는 장을 이렇게 적어가려고 무조건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적어가니고 마음을 이렇게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써오는 것이 좋겠구나 싶고 그동안 혀가 조금 갈라져서 읽기도 힘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서 이 가정공부 책을 미리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또 마음이 앞서서 좀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낮에보다는. 그리고 십계명을 적어놓고 바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성경절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적어놓고 바쁘면은 그냥 한번 보고 명상하고 도로 잊어먹고 그래도 그런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제 마음이 이렇게 가정 공부를 히브리서를 이 해가 가기 전에 이제 두 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두 주일도 안 남았네요. 열흘 남았는데 다 읽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라이브 영상이 그동안 해서 참 쉽게 책도 읽고 그랬는데 라이브 영상이 아직 안 켜지네요. 뭔가 유튜브나 구글에서 열어주지를 않는 그런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업로드는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모처럼 꽃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꽃 감사하는 마음으로 풀이지만 이거는 보라색 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라늄 2가지 종류의 색깔을 가져오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매일 한 30분씩 읽으면은 금방 2021년 마지막 기에 읽을 것 같아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1가부터 이렇게 있는 것을 이게 보니까 기업절도 있고 또 이런 각 시대의 대쟁터를 이번에는 읽게 했네요. 읽고 또 구도자들의 명단을 이름을 써서 또 남을 도우는 일을 써서 하는 그거를 여기 제시해줘서 참 좋은 교과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 공부만 여러 번 해도 신학과 나온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멈춰선 안식일 학교를 회복해야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안식일 학교도 많이 쉽지 않았는데, 파운데이션, 말씀 연구와 기도, 소그룹 활성화, 선교 중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별이 여기 들어있고요. 네, 일과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2과 히브리서의 기별, 3과 약속된 아들, 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제5가 예수 힘을 주시는 분,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제7과 예수 영혼의 닷, 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제9가 예수 온전한 제물,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온전케 하시니 분, 그 다음에 제12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제13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제가 아직 혀가 확실히 낫질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서 하겠습니다. 제1과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2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제3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와, 이 꽃 벌꿀 냄새가 아주 굉장히 나는데요. 제가 옆에 있기만 해도 꿀 냄새가 막 쏟아져요. 이거 제가 안개꽃 같다고 하는데, 그 다음 제4과 이 기억절 말씀이 참 좋으네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제5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제6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제7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제9가 제8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9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제10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제11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제12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과 1절. 네, 제가 기억절은 자주 읽어야 되겠다 싶네요. 이 교과 총론을 보겠는데요. 네, 여기가 이게 있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 저자를 소개하면요.
헬릭스 코르테즈는 앤드류스 대학교에 있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약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저자 소개는 없는데 영문으로 보면은 자세한 저자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본 곳은 교회였다. 그때 그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채 볼일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불현듯 폭 3m, 높이 2m의 그림 속 여자를 보게 되었고 눈을 뗄 수 없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얼마 후 그는 그 이유가 그녀의 눈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깨 윗부분만 그려져 있는 그림 속 여자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왜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 후로 오랫동안 그는 그 그림에 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몇 해가 지난 후 그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아놀드 지멘저로부터 그림과 관련된 몇 가지 비밀을 듣게 되었다. 그 그림은 사람들이 그녀의 눈에 매료되도록 그려진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그녀 그림 속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녀의 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꽃을 한번 바라보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꽃이 먼저였죠.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함으로 지은 거를 그 십자가의 힘으로 이렇게 이기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밤에 잘 때는 저기 잠깐만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항상 아침하고 저녁에 인사하는 전화를 해줘서 고마운데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그 눈동자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그림은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고맙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뭐 잡숫고 있나, 건강하신가, 문 잘 잠그신가, 운동을 하고 계시나 그런 걸 꼭 체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녀의 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침에 인사하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흉내 내보고 또 그걸 흉내 내보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또 그렇게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평안과 행복을 또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을 친척들을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모든 부모가 바라지 않습니까? 손주들도 또 그 자손들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렇게 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히브리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고 계신 온 우주의 통치자로 묘사된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 12장 22절로 24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온 우주의 통치권이 그분의 것이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죄 없으시며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8장 5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희생제물로 당신을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히 있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그런데 히브리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독자들을 사로잡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이루신 일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멸시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다양하고 화려한 천상의 존재들로 가득한 하늘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놀랍게도 우리의 시선은 그 모든 존재들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그분에게로 향한다.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하며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교차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적이며 지역적인 차원이다. 그리스도인 삶으로 인해 비난과 고난받는 것에 지친 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죄인들로부터 미움당하고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둘째는 집단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여호수아가 되신다. 그들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히브리서 3장 4장 11장 12장. 셋째는 우주적인 차원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시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인자이시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12장 22절로 28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이다. 그림 속 여자의 눈동자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단지 우리의 시선을 끌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네,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빛깔 꽃을 주시면서 또 향기를 꿀과 같은 향기를 주셔서 모든 것을 오감으로 느껴서 알고 또 대화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까이 보면 더 예쁜 색깔이죠. 예쁜 색깔의 이 꽃들을 우리가 그렇게 현미경처럼 가까이 볼 수 있고 더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또 직접 보고 그거를 전가할 수 있는 정인으로 삼기 위한 세상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제가 좋아해서 자주 쓰는 말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건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물 한 잔 마시고 물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저희 세포가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기를 신선한 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저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햇빛 오늘은 약간 어두운데요. 이 햇빛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생기를 찾을 수 있으며 맛있는 과일과 싱싱한 채소와 과일, 달콤한 과일 또 곡식들을 저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공중에 나는 새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짐승과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함으로 맞은 그 불법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뭐가 불법인지 모르는다면은 법을 알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있죠. 제가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 이 성경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들기 좋은 조그만 노트를 이렇게 빨간색이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금방 바빠도 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었어요. 아직 시간이 20분 정도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분 막 지났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영어로 써져 있는데요. 한국말로 봐야겠네. 잉글리시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직 혀가 괜찮아요. 좀 무리하면은 지금 이제 많이 아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3절 여기서부터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9절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십계명입니다. 어쩔 법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 잊기가 쉬워요. 그리고 소소한 것도 어쩔 때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먼저 습관적으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그런데 후회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느꼈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도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죠. 예, 유명한 왕인데 그 왕도 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살다가 가장 잘 나가고 권세가 주어졌을 때 다른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을 탐을 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한 번 이미 독수리같이 다윗을 독수리로 비교하면 날개가 꺾인 거죠. 그 일을 함으로써.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기왕이면은 실수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 안 하고 사는, 넘어지지 않고 사는 이 땅의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게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빼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가셨는지를 이번에 확실히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더 하게 됐느냐면 18절부터 이제 보면 우리의 상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절부터 이 20장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절까지 한 7절인가 되거든요. 26절까지인데 그거를 읽어보므로 그때 당시 이 십계명을 막 받자마자의 그 이스라엘 상태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전부 자기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레와 번개와 뭐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여주셨을까요? 백성이 두렵고 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 네가 해주라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하시고 경외하고 범죄치 하지 않게 얼마나 좋은 의도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성문화해서 주셨습니까? 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여주면 모세가 죽을 수 있으니까 뒷모습을 보이면서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번제 화목제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번거롭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니 정말 지구의 막내둥이가 맞습니다. 예, 복을 지금도 주신다고 하셨죠.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저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해주신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십계명을 주시는 20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우리가 죄의 종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종이 되어 있었죠. 정말 자유도 없었고 종으로서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 죄의 종 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잊어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 십계명으로 성문화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그 실수에서 넘어진 다윗이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좋아하는데요. 여러 곳에도 여러분이 요새는 이제 구글이나 그런 데 들어가시면 계명 또 그런 것들을 하시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중요한 것을 하더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 그것이 짐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십계명 안에 다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느껴본 이 다윗이 시편 1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그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저도 금방 잊어먹어요. 읽고 그런데 안 하고 하루를 지나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읽고 한 단어라도 기억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싶어서 제가 이제 꾀를 낸 거죠. 이렇게 적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저는 아침에만 하는데요. 이제 저녁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6시 7시 점심 12시경 그 다음에 저녁 6시 7시 아니면 7시 8시 7시 8시가 실행하기는 좋으네요. 아침에는 6시에 이렇게 해놓고 6시부터 8시 이렇게 해놓으면 더 편해요. 정오는 12시는 자주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12시경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는 8시부터 9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2022년 어떤 일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동안 2020년, 21년을 우리가 자유를 억눌리는 사회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지만 22년을 우리가 자유로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의 방법인데 여러분의 좋은 방법을 또 제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명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멋진 다윗이라는 분한테서 제가 영감을 받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어느새 30분이 지나버렸네요. 네, 책을 안 읽고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가버렸어요.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소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 기도 속에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교우들과 또 지역사회와 또 이웃과 또 일가 친척들 그리고 네, 가족, 네,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